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곧 닥칠 시험 앞에 흩어질 것과 당신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태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는 아는 사람은 더 잘 알도록, 그러나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도록 하는 화법이어서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일수록 비유는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며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기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에 나오는 그날은 23절의 그날과 같은 날입니다. 따라서 26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신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통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고 28절에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에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위해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격려와 권면을 이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피상적이고 부분적이며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뿔뿔이 제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3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의 믿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긴 고별 강화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환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담대해야 할 이유를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격동의 세상, 혼란과 불안, 염려와 근심의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 안에서 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담대히 세상과 맞서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모든 격려의 말씀의 결론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동일한 격려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십자가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고별 강화를 마무리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흩어질 것이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환난을 통과할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승리의 메시지를 의지해 담대히 세상이 주는 힘든 상황과 환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를 보고 계시는 주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평화의 왕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화와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